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곧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멈추지 말고 외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멈추지 말고 외쳐라 합니다. 멈추지 말고 외쳐라. 오늘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은 9절입니다. 여러분들 9절 말씀 한번 펴시죠. 9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9절 말씀이 어쩌면 요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어쩌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건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오는 패턴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일을 맡아 하는 귀한 제자들, 사도들, 그 사람들에게 늘 이런 식으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년이나 흘렀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께서 밤에 주께서 환상과 꿈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상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더 전형적이고 더 일반적인 경우는 뭔지 아십니까? 밤에가 아니고요, 어느 때든지 주께서 뭐 가운데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이 전형입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연구할 때요, 외우고 암송할 때요, 어쩌면 2000년 전 사도행전의 시간에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전형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들을 때요,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할 때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밤에 바울에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설교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래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들리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그때는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전에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멈추지 말고 외쳐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멈추지 말고 말하십시오.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밤에 환상 중에 주시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며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랍니다. 왜 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침묵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침묵, 조용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조용히 있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조용히 있다 보면 세상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고요, 정막으로만 가득 찬 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은 온갖 악한 소리들로 가득 찹니다. 시편 83편에 보면 아삽이 하나님 앞에 노래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아삽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말해 달래요.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잠잠히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아삽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시편 83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소리들이 들려요. 83편 2절에 보면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소리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의 원수들이 헌화해요. 주의 원수들이 소리치고 난리가 납니다. 악한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을 모살하고, 악한 사람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관계를 벌이고 서로 모의하는 소리들, 그 소리들 들려요. 서로 약속합니다. 자, 약속하자는 말들이 세상에 들리는데 뭘 약속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칠 수 있을까, 그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기를 언약한대요. 사람들이 약속하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모의하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말하는 소리들, 외치는 소리들, 헌화하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몽땅 다 주의 백성을 치고 주를 대적하는 그 말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는 간교한 소리들이에요. 들리는 소리들은 의가 아니고 불법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온갖 악의 말들이 세상에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면 세상에 그런 말들만 들리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아삽이 노래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잠잠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다물면 세상은 악한 소리,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모해하는 소리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들, 그러면서 그것 약속하고 그것 즐거워하는 소리, 온갖 소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얘기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며 너희들 말해라. 왜? 너희들이 침묵한다면 세상에는 어떤 소리만 들려요? 악의 소리들만 들려요. 여러분들 말해야 됩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잠하면 안 된대요. 너희들 침묵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세상에는 온갖 간계와 불법과 거짓과 온갖 불의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만 가득 차답니다. 잠잠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침묵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어쩌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합니다. 어쩌면 내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묵합니다. 오랜 세월 서로 얽힌 게 많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어야 될 때 많아요. 입 다물고 있어야 내 탐심이 채워지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을 때 많아요. 온갖 이유들로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네들 잠잠하지 말고 침묵 지키지 말고 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요? 침묵한다면 여기 세상에는 악의 소리들로만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래서 잠잠하지 말래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무슨 말을 할 겁니까?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네들 잠잠하지 말고 너희들 용감하게 말하라 그랬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 바울이죠.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들, 바울이 행한 일들을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잠잠하면 안 돼요. 말해야 돼요. 무슨 말 합니까?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와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요 사실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 하나예요. 원문을 보면 이거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셨다예요.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 요거 하나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뭘? 예수님이 그리스도셨다고, 아니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그 이야기를 하래요.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용기를 내서 해야 되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말이길래, 이 말이 무슨 사람을 모욕하는 말처럼 들리지도 않아요. 이 말이 무슨 굉장히 위험한 계획을 말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악한 말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는데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너는 계속해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세요. 침묵의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전할 말이 뾰족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이 단 하나예요. 여기 있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셨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거 하나예요.
우리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같은 공부를 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물리학 법칙 하나를 발견해서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 아름다운 거 하나 발견해서 그거 그리자고 가는 사람들 아니고, 어디에 무슨 대단히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그리 가자, 아니면 뭐 저기 재밌고 맛있는 거 먹을 것도 있다고 거기 가자. 우리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몽땅 다 함께 갖고 있는 진리, 말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말하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가서 말할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셨다라고 얘기하래요.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셨다, 이 말 하랍니다. 이 말 하래요. 이 말 하라고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말입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될 말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진리가 말해줘야 돼요. 거짓 말고 진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거꾸로 말한대요. 거꾸로 말한대요. 참된 것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거짓 말고 참된 것을 이야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거,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면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안 됩니다. 참된 게 뭔데요 도대체?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크게 외치래요.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아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라. 우리에게 여전히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말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말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외쳐라. 네 목소리 아끼지 마라. 네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라 하는 거예요. 멀리 퍼지게 날리래요. 크게 외치래요. 뭐라고?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셨다라는 걸 말하는 건 뭡니까? 이 백성에게, 그 집에 그들의 허물과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셨다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허물과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를 조그맣게 속삭이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크게 외치래요.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라.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그 죄를 말하래요. 빵빠레처럼 울리는 겁니다. 축하의 소리만 빵빠레가 아니라 네 죄와 너희들의 허물, 그것들을 크게 외치랍니다. 크게 외치래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들 그렇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외치는 소리, 허물과 죄를 말하는 소리가 없으면 세상에는 그 허물과 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 똑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은 악한 관계와 그리고 악한 것들을 모의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로 가득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죄도 없고 허물도 없어요. 아무도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해라. 예수는 그리스도셨다고 얘기해라. 이거는 뭡니까?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셨다는 사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심판입니다. 구원만은 아니에요.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임한 곳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빛이 임하면 그건 어둠은 심판받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던 백성이 몽땅 다 빛을 영접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 그 빛을 싫어서 그 빛을 떠나가기도 하고 그 빛을 덮으려 하기도 하고 결국은 십자가 거기에서 그 빛을 꺼버리려고 했던 게 인생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과거 시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셨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 땅에 심판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기준이 임했어요. 죄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허물이 뭔지 드러났다는 거예요. 애매한 세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세상이 아니라, 죄가 뭔지 허물이 뭔지 모르는 세상이 아니라 심판은 이미 임했다. 예수는 그리스도셨다. 이 백성아,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 이것들 앞에서 너희들 어찌하려냐라는 회개에 대한 선포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말해라. 멈추지 말고 외쳐라. 너희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풀어라.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그 집에 그 죄를 고하래요. 이것 없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셨음이 말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셨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그 심판 앞에서 돌아오라는 회개의 이야기들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마냥 좋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마냥 좋게 얘기하지 마세요. 크게 외치세요. 나팔같이 날리세요. 잘못된 것들과 허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빼자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요.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라.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허물과 죄와 심판, 그것들 말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허물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예, 당연히. 하지만 그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의 진홍 같고 또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보다도 흰 눈보다도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또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셨음을. 이 은혜는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셨음을 얘기하래요. 이미 구원이 임했음을, 이미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말하래요. 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심판주가 오셨어요. 은혜롭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셨다고, 우리와 함께했던 그 영광이, 우리가 보았던 그 은혜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심판주시고 이 땅에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이미 임하였음을 뭐 하는 거예요? 말하랍니다. 말하랍니다. 은혜가 임했다고 얘기하세요. 용서가 임했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였다고 말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외치십시오. 이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말하세요. 예, 크게 말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하세요. 말하세요. 이사야서 5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보았도다. 구원이 임했다 하는 거야. 그러니 노래해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 참을 말할 거예요. 거짓 말하면 안 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예요. 진리가 말하는 바는 뭡니까? 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진리가 말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멀리 있기 때문에 안 올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는 애시당초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다 하는 거고요. 또 뭡니까? 구원과 은혜가 올지 안 올지 애매하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지 용서하실지 우리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은혜가 뭐예요? 임했다 하는 거예요. 임했다. 그리스도, 다른 분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걸으셨던 그분,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부인할 수 없는 그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사랑이 열방, 땅 끝까지도 몽땅 다 구원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시작되었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멈추지 말고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외치지 않으면 세상은 악한 소리들만 가득해요. 뭘 외쳐야 되는지 압니다. 뭘 외쳐야 되냐? 죄를 얘기하면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임했다고 이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래요. 다른 말 아닙니다. 이 말만입니다. 다른 말들은 조용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늘 많을 필요 없습니다. 남들 얘기하는데 꼭 껴서 얘기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입을 막으려고 해도 입을 찌어로서라도 말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멈추지 마세요. 이것 외쳐야 되는 내용 하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셨다. 이것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세상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회방합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적하고 회방한다고 해서 바울이 멈춥니까? 아니요, 바울이 멈추지 않아요. 옮겨가서라도 뭐 옷을 떨면서라도 이 사람들 너네 진짜 나쁘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그만 말하겠다. 아니에요. 옷을 떨고라도 옆으로 돌아가서 옆집 가서라도 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대적이 있어요. 회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라고 했어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요? 예, 대적하는 일과 회방하는 일이 있지만 멈추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적하는 일이 있어요. 왜 대적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 그것들 대적해요. 자기들이 거짓말하면서 우리들이 거짓말한답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주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구원이시라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다스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주님이 심판주가 된대요. 세상은 뭐 심판 그런 거 없다 얘기하는 거야. 심판 그런 거 없다. 죄 그런 거 없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다스리고 평강이 다스린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신다. 그게 행복한 삶이다. 근데 뭐야? 대적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주님은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행복을 누릴 거다 얘기하셔요. 그럼 누가 손 뻗쩍 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하고 나눠줘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남에게 나눠주면 꼴딱 망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주면 쫄딱 망해요. 내 거 챙겨야 내가 행복합니다 얘기해요. 남을 짓밟아야 행복하대요. 여기는 내어주는 사람이 행복하다는데 아니, 반대입니다.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또 회방합니다. 아마 헬라인들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얘기 그만하라는 거야. 예수님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 사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야. 이 시국에, 이 상황에 예수님 이야기 그거 설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그딴 얘기 하지 말아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우린 거기에 관심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니까 조용히 하래요. 왜 관심 없는 얘기 왜 나한테 와서 계속 하냐는 거죠.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 하세요. 다른 이야기 합시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야기 합시다. 우리의 삶을 뭔가 진짜로 바꿀 만한 그런 거 합리적인 이야기 합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만 있었던 시대 유대인과 헬라인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말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어떤 식으로 회방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지금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데 예수 믿는 게 중요하냐? 돈 벌러 달려나가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쩌면 뭐 태극기 많이 드는 사람들은 탄핵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는 탐핵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래요. 그거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지. 지금 예수님 얘기는 하지 말래요. 이 땅의 평화가 어떻게 올까? 북한을 빨리 때려잡아야 돼요. 아니면 북한과 손을 잡아야 돼요. 온갖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좀 조용히 하래요. 니들은 좀 조용히 하고 지금 우리 얘기를 들어보라고 세상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때려잡을까? 어떻게 하면 북한이랑 친해질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탄핵에서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온갖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거기에서 멈춰지는 소리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셨다라는 그 이야기들은 멈춰져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바울의 시대랑 똑같아요.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대적하는 자들과 회방하는 자들이 많지요. 하지만 너 잠잠하지 말고,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던 말 계속하래요. 네 하던 말 계속하래요. 뭐라고 이 땅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민족이 행복하고 이 민족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에게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을 계속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이 침묵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참된 것들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이야기들로 가득 차요. 악한 계획들과 거짓의 소식들로 가득 차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복잡하게 얽혀진 그 관계 가운데서 해야 되는 말들, 그 말들만 합니다. 탐심으로 나오는 쏟아지는 말들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말해지지 않아요. 생명의 길이 말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두려워 말고 너희들 잠잠하지도 말고 너희들 대적하는 이들과 회방하는 이들과 놀리는 이들과 너네들 지금 도대체 뭐하냐고 놀리는 사람들과 때로는 입을 막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잠잠하지 말고 말하래요. 예수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셨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무너진 마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얘기해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또 뭐예요?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내어놓고 돌아서고 그 돌아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는 거야. 그게 뭔 소리냐? 그게 뭔 소리냐? 그게 뭔 소리냐? 좀 입 좀 다물어 줄래? 우리가 지금 급하거든.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입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세요. 끊임없이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주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으로 보이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한꺼번에 다는 아닙니다. 대적하던 사람들이 몽땅, 글쎄요, 아니면 회방하는 사람들이 몽땅,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도 온 지방과 함께 여기 주님 앞으로 나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옵니다. 왜요? 우리가 전한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참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영접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들이 말해지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몽땅 다 구원해드리지 못하고 몽땅 다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지 말고 외치셔야 돼요.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셨다고, 그리스도는 예수셨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얼마나 1년 6개월 동안이나 거기서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아라. 뭐라고? 왜? 내가 너를 보호할 거래요. 그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않을 거다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주시는 약속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말고 다른 데서 바울은 사람들이 해치는 일, 그것들 좀 당했어요. 심하게 당했어요. 사실은 법정에 끌려가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돌 몇 대 맞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죽었구나 생각할 만큼 그냥 널브러져서 밖에다가 버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또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고린도에서는 아니었어요. 고린도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 선 사람들이 너 해하지 못할 거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말아라 얘기하세요. 두려워 말아라. 왜? 이제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어려운 일들과 긴장은 점점 고조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받는 데서 지키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너 해봤지 않을 거다. 이 약속이 없으면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약속이 없어도 갑니다. 심지어는 넌 가면 잡힐 거야 해도 갑니다. 왜요? 내가 멈출 수 없는 말이에요. 또 동시에 앞에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번엔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거야. 너 아무한테도 얻어맞지 않게 할 거야.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핍박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너 잡혀가는 그 자리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 말씀하실 때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내가 핍박받으나 아니면 주의 기적 가운데 건짐을 받으나 내가 어떤 때라도 주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뭐 기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주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은혜의 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신 일을 내가 증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구원자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을 책망하는 분이세요. 그러니 나는 멈추지 않고 세상을 책망하고 또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용서와 자비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에는 아직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크신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겁니다. 그 뜻이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그리고 바울의 이 멈추지 않는 외침, 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바울의 삶을 먼저 상상해 보시죠. 2000년 전 그 고린도 지방에서 많은 대적과 회방하는 일들이 있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주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말합니다. 정 힘들면 옮겨가서라도 말합니다. 1년 반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셨다고, 죄를 책망하지만 또 동시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 말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 말로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두려워 말하라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두려워 말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 바울입니다. 오늘 여기 생각해 보시죠. 21세기 인천이에요. 21세기 인천, 여전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내 삶의 육신의 연약함, 내 주변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피폐함들, 그 사람들의 어쩌면 죄악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절망, 이 모든 것들 아래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고린도, 그곳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회당에서, 그게 안 되면 회당의 옆집에서 계속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전히 무너지는 사람들과, 여전히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조금은 얄미운 사람들, 죄 가운데 살면서 잘났다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결국은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서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복된 세상을 여기서 만듭니까? 사람들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대요. 아마 무슨 대통령 선거 때 되면 온갖 사람들이 행복한 길로 가는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귀 기울여 들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어딘 줄 압니다. 우리를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알리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셨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책망을 성령과 함께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돌아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가,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가득하다. 주를 믿고 살아가자.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회방할 겁니다. 놀릴 겁니다. 그게 뭐냐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멈추지 말고 외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크게 외쳐 나팔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날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끊임없이, 두려움 없이, 멈추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고린도에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오고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 인천 이곳에서 21세기 인천역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집은 세워지고 그리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왔던 것처럼 어쩌면 핍박하던 사람이 먼저 올지 모릅니다. 대적하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올지 모릅니다. 세상의 꿈을 이뤘던 사람들이 옵니다. 깨어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집들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누구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밤에 바울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셨음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셨음을, 용서가 임하여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함을 말하고 삶으로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들이 가득 차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능력은 다른 데 있잖아요. 기적은 다른 데서 시작되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너네들 말하라, 예언하라, 꿈꿔라, 환상을 보여준다. 너희들 예언해라. 그러면 그 달이 변하여 피같이 되는 그날에, 어쩌면 빛이 어두워지는 그 세상에, 주의 영광의 날 오는 그 말세,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사람들은 주를 찾으며 부르게 될 거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거라고 주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새 꿈을 말하시고 새 은혜를 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말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는 말,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아버지 우리의 위에 열려져서 전해져야 되는 말, 불평하는 말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말 아닙니다. 세상과 동조하는 말 아닙니다. 아버지 절망의 말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 아버지 입을 열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끊임없이 진실되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물어진 집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에서 땅끝에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가장 슬퍼했던 자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가장 깨어졌던 사람들이 주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오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